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30년 정도 이제 이민 생활했는데 항상 한국 갈 때 계획을 하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사고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막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되고 가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 적이 2019년도입니다. 아무튼 꽤 됐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잖아요. 그럼 막 부러워요. 한국 갔다 다녀오시고 가서 완전히 막 옷도 새로 입고 오시고 머리도 새로 하시고 잘 드시고 오셔서 피부도 고와지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어떤 가서 가족들 만나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하는 그 모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때, 또 우리가 충전받는 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그 때가 새롭게 되는 때, times of refreshing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그 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서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구걸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걸으래 이렇게 세우는데 갑자기 다리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너무 신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은과 금입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올 때, 그것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은과 금과 건강과 모든 세상의 축복을 주신대요 제가 말하면은 그건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 따르는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거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바라고 나오셨어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안 주시잖아. 너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거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정말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놀라죠.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거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 모입니다.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됐습니까?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법적인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에게 그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초대교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Why do you stare at us? Why do you wonder at this? 누가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를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13절 말씀에 이건 누구냐? 라고 대답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삭이 누군지 알았어요. 야곱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받은 약속의 조상들이었고 그 약속을 본인들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 자신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 완벽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 근데 그 죽은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원인은 나 베드로, 나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은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로 난 믿음이래요. By faith in His name. The faith that is through Jesus. 믿음이 예수님으로 난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영혼이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영혼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만드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내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냐?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 the faith through Jesus. 예수님으로 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난 믿음은요, 이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적은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초청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했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죠. 동일하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알게 하는 것에 있었고, 유대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왜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고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 또한 죄성까지 함께 지고 태어났죠. 우리 모두는 나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새롭게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 병 고침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권위 주셨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전신마비 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친구들이 전신마비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전신마비 된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요.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이 사람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세요. Man, your sins are forgiven. 죄사함을 받으래. 왜 전신마비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지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롭게 돼야 되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전신마비를 치유받기 이전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말씀하셨죠.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왜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용납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사함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전신마비에 걸린 사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죄 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껌입니다. 죄 사함이 더 어려워요. 공의로우신데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들 죽인다는 것이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식을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 이 중풍병자, 전신마비 된 사람을 일으키시기 전에 죄를 사한다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가 그냥 병 고침의 권세가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보이신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죠.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일어나서요, 본인이 누워왔던 그 침상을 자니까 자신이 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times of refreshing,
이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죄진 것을 내가 기억할 텐데 어떻게 내 죄성을 사라지게 하실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날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진뱅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새롭게 하신 날은 우리가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되죠? 여러분들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받게 된대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더 이상 지칠 필요 없고, 피곤할 필요 없고, 괴로울 필요 없고, 아침 일어나서 뻐근한 거 풀 필요 없고, 정말 질병 때문에 병원 다닐 필요 없고, 수술 받을 필요 없고, 고침 받을 필요 없고, 나음 받을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 새롭게 되는 날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쓰던 거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새 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고침을 받고 나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을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성전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에 있어서 만약에 다리를 절거나 맹인이거나 코가 불완전한가 지체가 문제가 있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치유받고 바로 성전에 달려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는 그날 가운데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이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다시 오시는 그때 새롭게 하는 날 만물을 회복하신대요. The time for restoring all the things.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정말로 쓰레기처럼 엉망이 된 곳이 널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다 바로 세우신대요. 다 바로 잡아주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들, 받은 모든 상처들, 모든 쓴뿌리들, 모든 가난과 괴로움과 아픔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 때를 여러분들 지금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걸 움직여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계획이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통일하게 하심, 그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하심, times of refresh, time for restoration, 회복하신다. 여러분들, 저 바라보십시오. 무슨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걸 계획하시면서 그때 때문에 흥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 돈을 모아서 그때를 위해서 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Times of refreshing, time for restoration. 사단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를 위해 살기 원해요. 지금 이때,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갈 거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살기 원하세요. 계획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완벽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있는 그때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시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말하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죠. 모세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냐면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의 모든 말을. 놀랍죠? 모세가 말한 그의 모든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왔을 때 그의 모든 말을 들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매일 시간을 계획하셔서 성경을 피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믿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인 거 아시죠? 성경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 6일 동안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교회에 오신다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멸망받은 존재인가?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중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왔냐가 우리 교회 예배의 질을 바꿉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요,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2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본인만 알아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원치 않는 거 하기 원치 않고, 주님이 말하지 원치 않으시는 거 하기 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